이제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이렇게 우리가 포스터를 아직 못 붙였는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2달 동안 그렇게 8번에 걸쳐서 또 2번은 또 민경씨 목사님, 그렇게 민경수 목사님 2월달 그렇게 이제 나올 텐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제목. 제가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슬픔 이렇게 쭉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웃음. 이 넋지의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시리즈를 쭉 이렇게 구상하면서 보니까 이 넋지의 말씀을 오늘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저에게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와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겠다. 뭘 볼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웃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웃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면 때로는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웃음은 근데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 넋절을 보니까 그게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웃음이 나와요. 그때로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드리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넋지는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웃음을 웃게 해드려야 되겠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정말 활짝 웃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웃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왜 그래? 그렇게 비웃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넋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그렇게 없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읽어보지 못했지만 얼핏 생각나는 게 여기밖에 별 없는 것 같아요. 시편 2편에 하나님이 웃으리다. 너희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라. 그것도 비웃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웃었다는 말씀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울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정말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에 오늘 우리가 선경금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너무 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정말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지 않고 철저히 파괴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누가복음 21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몰락할 것을 보시면서 그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웃지는 않으셨지만 우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여러분, 눈물이라는 건 좀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눈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눈물이 생겨요. 그렇죠? 예전엔 그렇게 남자들 잘 안 웃잖아요. 우리 자매도 계시지만 잘 안 웃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이 생겨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면 눈물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묵상을 배우면서 웃음과 웃음, 울음과 웃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같지만 그런 어떤 가장 가까운 감정의 상태가 아닌가. 사람이 정말 슬프면요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슬픔이 지나치면, 너무 슬퍼하면 웃음이 나와요. 너무 눈물 흘리다가 자기 눈물에 웃음이 나요. 너무 슬프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허탈한 웃음, 실소가 나오는 거죠. 어이없을 때 웃는 웃음. 오늘 웃음이 사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습들을 보시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소를 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웃는 웃음, 허탈한 웃음. 오늘 표현대로 보니까 비웃는다. 비웃는다는 표현보다 좀 허탈한, 주님을 거역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 정말 이 말씀,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허탈하게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나라들이 서로 분노하고, 개혁성경 보니까 나라들이 서로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시에 정말 그 작사자가 누군가, 시인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인 작사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밀어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을 읽으면 이게 다윗의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을 그리스도로 대항하고 있구나. 이게 다윗의 시라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민족들이 저게 뭐야 그렇게 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허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허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여서 분노를 쏟으며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그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일 결정할 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꼭 인도해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차츰 인도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내가 목사가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미리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45살 돼갖고 그랬을까? 미리 좀 가르쳐 주시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제 지나가 보면 기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모르지만, 현재 있지만 미래의 일을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정말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여러분 지나간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뜻을 안다면 그렇게 안 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허사라고 그랬는데 그 허사가 헛된 일, 처음에는 예수 모르고 예수 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위대해 보여요. 그게 크게 보여요. 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예수 모르고도요, 주위 사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 결과는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2달 동안의 주제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허사가 뭐예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지나서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있겠죠. 정말 거듭나서 주님을 정말 만날 때가 있죠. 정말 주님 살아계셨군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을 때 많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일찍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자기 모든 걸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그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창세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르하우,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원하시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밤도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멀리 가면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제발아, 멀리 간다. 웃으시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운다는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탈하게 웃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바벨탑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는 거죠. 창세기 보면 11장에 인간의 힘으로 쌓습니다. 구름을 뚫고 높이 쌓아지. 이게 인간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기술, 그렇게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을 이런 거 다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세하게,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문화가 있고 인간의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쌓아갑니다. 지금도 문화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쌓아가고 있어요. 올렸죠.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그 쌓는 의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경쟁하겠다고 쌓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건 허사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면 인간은 끝내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끝내 그런 일을 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거기 어때요? 다 분열되고요. 언어가 혼돈되고 쌓은 탑이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허탈하게 웃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밤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의 재미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지고 계시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작정 헌금을 하고 저번에도 컴패션, 그런 하나님은 그게 미소 짓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저녁 시간부터가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데,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시는 일이 정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허탈하게 만드셨을까? 2절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리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뭐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허탄을 웃음 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스리고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허탈하게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내세운다거나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높인다는 거, 주님께서 허탈하게 웃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기름 부으신 이를 거스리며
다윗 시대에 그 다시 왕된 그런 것들을 거스렸다는 거,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일을 거스리는 거. 결국 뭐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야말로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또 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신 제사장,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그게 기름 부으심 받은, 구약에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렇게 시인이 외칩니다. 저들의 사슬을 끈 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사슬로 아는 거예요. 족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슬인가요? 족쇄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러세요? 예수 믿으면 기쁘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족쇄예요? 예수 믿는 거 아까 말씀드린 정말 자유예요. 기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단이 충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 재미없다. 제 친구들 가끔 그래요. 만나면 예수 모르는 사람 친구들 만나면 너 예수 믿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럴 때 참 깝깝해요. 무슨 재미로 사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기쁘세요. 찬양 드리고 이 밤에도 여러분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 여러분 그 기쁨이잖아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모릅니다. 예수 모르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근데 결국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냥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2013년도에는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오고 기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영원하십니다.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이 막 흘러넘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따가 부르겠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어땠어요? 밤새 여러분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술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문제는 주님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알다가 떠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거 사는 거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 같나? 아니에요. 거기에 눈이 열리면 아 주님의 능력이구나.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룟 유다 또 생각나다. 가룟 유다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님 따라가다 아무것도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 돈에 은사님장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자살하고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인 목표를 세고 살 때 하나님은 허탈하신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유익과 세상의 그런 욕망, 내 마음대로 그렇게 계획 세고 살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는 거예요. 왜 그래? 이 목사 왜 그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제가 은혜 되게 받았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모습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미소 짓게 해드려, 하나님 활짝 웃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집에 오면 그 예수님이 활짝 웃는 모습이 있어요. 그 딱 보니까 주님이 저렇게 활짝 나를 보고 이렇게 주님을 웃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허탄한 웃음을 웃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웃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좀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머리로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오늘 이정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가슴으로 느끼기까지 정말 좀 거듭나서 그러지 않으면 또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가지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잘 살고 하지만, 하나님께 도전하고 오늘처럼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그러지만, 주님께서 그것이 과소롭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다가오는 단어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로 부두니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막으시니까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웃게 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고 그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면서 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외로운 길이라고 하죠. 그 길이 외롭을지라도,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럼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할 때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 때 한 분의 그 간증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인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장로님은 여러분 아마 그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사형수들을 그렇게 집행하는 그 구치소에 거기 근무하신 분인데, 그 8명의 사형수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너무 기니까 마지막 사형수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형당할 때 다 그냥 자기 정신을 잃는다고 그럽니다. 막 질질 끌려가서 그렇게 밧줄에 목을 메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 사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렇지만 그냥 뭐 다른 선물 그 사준다 그러고 겨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별로 이제 관심 못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명 중에 이제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데, 근데 역시 보니까 막 끌려 나오는데 완전히 혼이 다 나가고 막 오줌을 싸고, 질질 끌려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밧줄에 이제 목을 걸고 당기면은 죽는 건데, 근데 정말 장로님, 그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저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너 저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돼. 저 영혼이 분명히 지옥 갈 텐데. 근데 그 목을 멜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그 얼굴이 완전히 악마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는데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래요. 그 순간에 장로님, 아니야, 난 이대로 저 사람을 보낼 수 없어.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막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검사들이 있고 다 있는데 막 뛰어나가서, 나 잠깐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용감하게 그 청년을 그 목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끄집어 내려서 그 예수 믿는 교도관들 11명과 같이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청년이요,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형 집행 마지막 최후에 진술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 장로님이 가는 게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웃으시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마지막 지옥 가는 순간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내서 그 청년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 때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청년이 20몇 살, 7살 먹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렇게 그 집행관에게 마지막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천국 가면 그 청년한테 물어볼 거라고. 그때 그 찬송 배운 거야? 그때 그냥 나온 거야? 전부터 알았던 거야? 그런 간증을 하시대. 그 청년이 춤을 추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께 나오니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 악마의 얼굴, 안 죽으려고 하는 악마의 얼굴, 사람들이 그 사형수 앞에 그 8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무슨 뭐 깊은 뭐 수양을 쌓고 그런 사람들도요 그 앞에선 다, 근데 여러분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인내하신 구세주, 그 순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저께 밤에 여러분 말씀 주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 말씀하고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오늘 성경 작정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저 아침에 9시에 인도하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 그 생명 살리는 일, 우리 작은 돈이지만, 작은 물질이지만 이곳이 쓰여질 때 정말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예수 믿는 게 사슬처럼 느껴진다면, 교회 오는 게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려서 족쇄 세운 것 같이 올라온다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고 아무 기쁨 없이 그 세월 보낸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 회개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성령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신 구세주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린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다.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분이 뭐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미소 짓는 거예요. 내 백성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것 때문에 세월 많이 보내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영역,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네. 우리가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게 뭐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런 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허탈하게 웃게 하는 일인지, 허허허 하늘을 보시고 내 백성이 저렇게 하는구나, 허탈한 웃음을 웃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을 활짝 웃게 하시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시고,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그게 보람있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의 삶 사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의 슬픔이, 제가 지금 아직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2달 동안 여러분 그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경고도 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도, 하나님의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요. 2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미소 짓게, 활짝 웃게,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웃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게으른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